오늘 사사기 4장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여선지자 드보라가 쓰임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 시대에 쓰임받기를 원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대부분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남자죠. 남자이지만 또 많은 부분에 여인들이, 여성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면에서 혼란을 겪게 됩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여호수아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여러 가지 면에서 혼란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고난이 임하게 되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이 혼란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생각이 분열되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것에 관심을 갖고 세상 것에 의지하다 보면 불순종하게 되죠. 범죄하게 되죠. 악을 행하게 되죠.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주변 강대국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 보시고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에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12명의 사사를 들어서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시고 적군을 물리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12사사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여선지자 드보라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사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도 등장을 하고 있지만 평상시에는 사사는 이제 지도자입니다. 리더이고 지도자이고 백성의 어떤 문제를 재판하는 재판관의 역할을 감당했고 전쟁이 났을 때에는 전쟁에서는 지휘관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중요하죠. 사사의 역할이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사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함께 힘을 합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12사사가 있습니다. 12지파가 있고 또 성경 신약에는 12제자가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에 12사사가 있습니다. 사사기 말씀에 오늘 이 사사기 3장 말씀부터 이스라엘에 12사사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첫 번째 사사가 누구인가? 온니엘입니다. 두 번째 읽어봅니다. 에웃입니다. 세 번째 삼갈입니다. 네 번째 드보라입니다. 그 다음 기드온입니다. 그 다음 돌라입니다. 그 다음 야일입니다. 그 다음 입다입니다. 그 다음 입산입니다. 그 다음 엘론입니다. 그 다음 압돈입니다. 그 다음 삼손입니다. 이스라엘의 12사사의 이름인데 사사기에 어떤 사사는 한 줄, 두 줄 정도 이름이 그냥 그 이름이 간단하게 나오는 오늘 이제 삼갈이라고 하는 이 사사도
오늘 사사기 3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사기의 기록이 한 절로 되어 있어요. 사사기 3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훗 후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서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삼갈이라는 사사가 한 역할에 대해서 한 줄로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오늘 드보라가 한 역할이 크기 때문에 드보라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사사기 4장 그리고 5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드보라는 여선지자였고 이스라엘의 12사사 중에 이름이 있는 위대한 사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눈에 거슬리는 그런 일을 함으로 인하여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20년간 억압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다른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드보라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까? 드보라를 통해서 함께 시간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드보라와 같이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 그것은 드보라는 열정적인 가정주부, 가정을 잘 다스리고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가정의 아내로서의 그리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드보라는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드보라는 오늘 말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랍비돗의 아내이고 그는 40년간 이스라엘을 사사로 다스립니다.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드보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꿀벌이라고 하는 달콤하다라고 하는 꿀벌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가정에서도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나님 앞에서도 드보라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꿀벌과 같은 그런 사명, 그런 위치, 그런 역할을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사사로서 그는 여성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먼저는 모범적인 가정주부로서 꿀벌처럼 부지런히 가정을 건강하게 이끌어갔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정을 세워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드보라에 대한 이력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아멘. 그때에 누구의 아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드보라가 그렇게 사사로 부름받은 것은 어떤 사람들의 어떤 판단이나 결정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사상이나 생각이나 방법이나 통념이나 그리고 어떤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하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드보라는 여호와 중심의 신앙과 그리고 꿀벌처럼 부지런하게 자기를 희생하는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졌고
가정을 든든히 세워갖고 하나님의 일에 중심적인 쓰임받는 인물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그에게 맡기셔서 감당하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뭐예요? 돈인가요? 금인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그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으로 만나고 그리고 가정을 꾸리는 것이고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 가정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 자녀들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모습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제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고 자녀들이 세워져서 그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드보라는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가정을 이루어갖고 모범적인 주부로서의 삶을 살았음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최초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단위가 가정입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은 그래서 가와 만사성이다. 한문으로 어려서부터 잘 알지도 못하는 글씨지만 그렇게 집안 제일 이제 잘 보이는 곳에 가와 만사성이라고 하는 그 글귀를 붙여놓고 우리의 가정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가정마다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신앙적인 생활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갔고 가정에서의 배움과 가정에서의 교훈과 가정에서의 됨됨이가 세상 속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세상의 어떤 극단적인 일들, 세상에 어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가정이 병들고, 가정이 문제가 되어지고, 때로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으로,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렇게 자녀들 가운데 그런 행함들이, 폐륜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어찌 보면 드보라는 가정을 잘 세워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을 든든히 세워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 쉽지 않은 그러한 우리의 일상의 삶의 현장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며 신앙과 믿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드보라와 같이 우리가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드보라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드보라는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는 정확한 지도적으로 종려나무 아래서 백성들을 재판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로 부름받은 드보라, 그리고 그는 이제 지도자로 부름받은 드보라는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백성들의 형편을 바르게 판단하고 구분하고 선악을 분별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역할을 드보라는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드보라는
통치자로서 사사의 다른 활동 분야인 전쟁에 그가 직접 나서지 아니하고 그 전쟁에 이제 바락을 앞세우고 자신은 보조자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것은 드보라가 혼자서 일하지 아니하고 그 주변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가고 쓸모 있는 사람들을 함께 협력하며 여성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각 기관이나 목장이나 우리가 모이는 그 모든 역할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가는 것이 쉽지 않은 지금 시대의 삶의 현장 가운데 신앙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위치에 있든지 서로 그 역할 구분을 잘하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드보라는 혼자서 일하지 아니하고 주변에 있는 일꾼들을 세워가며 함께 협력하며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자신은 책임 맡은 자가 잘할 수 있도록 돕고 협력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음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드보라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드보라처럼 교회와 가정과 지역과 사회에서 변함없이 충성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각 기관에서의 역할도, 각 목장에서의 역할도, 교회 공동체에서의 역할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신의 위치와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변함없이 충성된 일꾼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드보라와 같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격려와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격려와 용기를 줄 수 있는 그 역할,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사기 4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드보라는 사사로서 바락에게 가나안 군대와 싸울 것을 권면하고 있고, 그리고 앞장서서 바락에게 용기를 주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회복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8절,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경 보시고 8절, 9절 읽어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격려하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고 전쟁에 바락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로 이제 이때의 바락이 10,000명을 이끌고 다불산으로 쳐 내려갔고 시스라 군대는 바락의 추격전에서 혼란에 빠져 저들이 흩어지고 도망가게 되어졌고 저들이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칼에 맞아 쓰러졌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적군을 물리쳤지만 자기 자신이 나서지 아니하고 바락 장군에게 용기를 주어서
이기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드보라는 하나님과 백성의 중재자로, 발악의 충고자로, 상담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고 격려와 보조의 역할을 잘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이고 그리고 또 위대한 지도자였음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말 한마디가 중요하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더욱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한 주간에 한 번 만나고 때로는 주일 한 번 지키지 못하면 2주, 3주에 한 번 만나는데 그렇게 좋은 말 많이 놔두고 좋은 말이 10,000마디가 있는데 안 좋은 말 10마디를 골라서 그걸 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공동체 와서 일주일 만에 만나는 믿음의 지체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면 어디가 문제가 생기나요? 어디가 상처가 터지나요?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성전에 왔을 때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이건 장로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고 안수집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건 누구를 지적하고 누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체가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가 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일주일 만에 만나는 믿음의 지체들 얼마나 반가워요.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가 그런 역할이 직분자의 역할인 거예요. 서로 우리가 헐뜯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비난하고 그 역할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저 여의도 국회에서만 가서 하는 일이고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는 역할이 뭔가? 오늘 드보라는 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 시대에 부름받았고 세움받았고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지체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식구들이 와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서로 등 두들겨주고 서로 안아주는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가. 밖에 나가서 밥 한 끼 안 먹어도 돼요. 커피 안 마셔도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이 드보라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그런 거라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 기독교회는 참 어렵고 힘들 때에는 우리가 쌀 나눠주고 먹을 것 나눠주고 먹을 거 없어서 어려움 당하는 그런 이웃들 퍼주고 그 역할을 했지만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배고프고 먹을 거 없으면 나라에서 다 해주잖아요. 이제는 그런 게 필요 없는 시대예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사랑이 점점 각박해지죠. 사람이 점점 각박해지고 사랑이 점점 메마르고 이웃에 대한 배려나 사랑이나 관심이나 격려나 이런 것들은 찾아볼 수 없는 시대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뭔가? 오늘 드보라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드보라는 가정을 잘 세웠어요. 가정을 잘 지켜갔어요. 어찌 보면 남편을 잘 존경하고 사랑하고 세워주는 그 역할을 했을 거예요. 자녀에 대한 기록이 없지만 자녀들을 믿음과 신앙으로 신실하게 양육하기를 원했던 그의 모습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가나안의 족속들과 전쟁할 때에도 이제 세우는 지도자를 격려해주고 하나님이 함께한다, 내가 함께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통하여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데에도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의 상황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여전도회 믿음의 지체들, 우리 모든 여전도회 회원들, 우리 남전도회 교회 공동체 전체가 서로가 하나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천국을 이 땅에서 훈련해 가는, 천국 가기 위한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준비하고 훈련하고 연습해가는 그런 귀한 모습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드보라와 같이 존귀하게 세움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며 우리의 가정들이 더 귀하고 복된 가정들이 되어지고 맡겨진 사명 신실하게 감당하며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또 다른 사람들 격려하고 세워주고 용기를 주며 함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교회 공동체와 가정과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여전도회 믿음의 지체들, 모든 여전도회 회원들, 그리고 우리 남전도회 모든 믿음의 지체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드보라와 같이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